성도 여러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시각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세상에서도 격려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주 안에 믿음의 성도 안에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힘냅시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부쩍 좀 더 추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감기, 몸살 이렇게 유의하시고 또 보온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우리 13장 시작해서 오늘 한 중간쯤 왔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유월절은 다른 유월절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해, 그 유월절 6일 전, 그러니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기 6일 전이에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열일을 제쳐두시고 제자들을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모으셨어요. 모아서 제자들에게 맛있는 것 이렇게 준비해서 섬겼어요. 대접해드리고 이제 웬만큼 배가 불러 온다 싶은데 예수님께서 불쑥 일어나시더니 우아기를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는 세숫대야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세숫대야를 들고 와서 이제 차례대로 둥글게 앉았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은 이렇게 둥글게 우리식으로 이렇게 좌식으로 앉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덜어 누워서 빵도 뜯고 포도즙도 마시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수건을 꺼내서 다 닦아주세요.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베드로같이 아주 직선적인 친구들은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야,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주님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 설명 듣고 다 씻었어요.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리에 와서 앉으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목적이 뭔지 아니? 내가 선생으로 스승으로 너희를 섬겼지 않냐? 너희들 앞으로 내가 있든지 없든지 잘 섬기는 자들이 되라. 섬김 받으려고 하고 있지 말고 섬기는 자들이 되라. 이런 교훈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어요? 정말 깜짝 놀랄 내용 아닙니까? 주님께서요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가셨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1장부터 13장 오면서 거의 2년 가까이 우리가 계속 학습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때도 이건 비중 있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진실로 한 번만 말씀하셔도 와, 이거 집중이에요. 집중. 이건 시험에 학생들로 치면 시험에 나오니까 동그라미 한 5개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그럼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은 진실. 그렇습니다. 아멘. 진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눈빛 교환을 해. 너야? 그때 너 이상한 말 하더니? 그때 너 안 좋은 소문이 이런 어떤 마음을 품은 거죠.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가 그런 의미예요. 저 사람일까? 저칠까? 나는 아닌데? 이러면서 서로 의심의 눈길을 계속 이 레이저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눈치를, 야야, 주님한테 물어봐. 요한이 그 당시 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 제일 가까이 이렇게 앉았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그 뜻을 알아듣고 묻습니다. 주여, 누굽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랬는데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집어 주는 그 사람이다 하시고 누구에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른 11명의 제자들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이제 요한은 눈치를 챘겠죠. 내가 떡을 집어서 주는 그 사람이다. 작게 예수님 말씀하셨겠죠. 그냥 유다가 벌떡 일어나니까 물건 사러 가나? 예수님께서 시킨 게 있나 보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뭘까? 나가나? 아직 왜냐하면 식사가 파질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리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앉아 계시단. 근데 불쑥 일어나서 문을 열고 콱 나가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시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실은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리 중에 떠중이 밀려서 수천 명 왔다가 보리떡의 기적 보면서 병 나은 사람들 보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면서 와 했던 무리,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입니다. 3년이나 주님을 줄곧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컴퓨터나 계산기가 없는 시절 아닙니까? 근데 계산을 잘하고 계산에 능하고 업무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정을 받아서 주님께서 돈꾀를 그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회계를 맡겼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천국 복음과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눈앞에 코앞에서 경험하고도 그는 불행히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다 없다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뭐 취미생활 하듯이 시간 좀 많이 있으면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시간 없이 바쁘면 그냥 좀 몇 달이고 뭐 몇 년이고 좀 쉴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이동하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거예요. 이전에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결정, 모든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었던 사람이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그러질 못했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우두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기적을,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 120명, 1200명, 2000명, 2만 명도 아니고 12명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로스가 나는 거예요. 이걸 위로라고 해야 되나? 생각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코앞에서 목격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걷고 같이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구주로 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저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한번 전복시켜 볼까? 저 놀라운 파괴력 있는 저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한 자리 해볼까? 정부 당국에 한번 들어가 볼까? 출세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냥 평이하게 지나가셨겠지만, 이거 뭐지? 하신 구절이 혹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말입니다. 생각. 뭘 이렇게 사물을 보면서 또 어떤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죠.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몇 주 전에 본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더라. 다시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예수의 능력이라도 제가 얻고 자기가 뭔가를 취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에 마귀가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팔아먹자, 팔자 하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남을 해하는 생각, 죄 지을 생각, 이게 내 머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걸 나에게 넣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오늘 어떻게 발전되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27절인데요. 제가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같이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요한이 주님 누굽니까? 너희 중에 하나라 그러신 누굽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내가 조각을 집어서 주는 그 사람이다 하고 주님이 집어서 주셨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어떤 잔치나 혹은 식사나 이렇게 배설을 하고 주인이 직접 객에게, 손님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최상의 예의예요. 최고의 예의고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에이 가룟 유다 이놈은 배신할 놈이니까 버려.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포함한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예의를 다해 예절을 다해 주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상의 사랑으로 떡을 집어 주신 거예요. 혹 이걸 받고라도 좀 돌이킬까 하는 생각을 주님께서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 떡을 받으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7절 다시 봐도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가룟 유다 속에 이미 생각에 마귀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지금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받고도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려고 했던 그 생각,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냅니다.
우리가 조금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우리가 한 해에 한 달을 살아내고 있는데 아직 11달을 달려가겠죠. 2023년. 또 우리의 인생 여정, 주님이 이제 와서 쉬어라 할 때까지 달려가는 동안 우리가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고 별의별 일들을 목도하게 되고 또 이상한 소리를 듣게도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좀 멀리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아들을 이제 안 되겠다, 종들 보냈더니 안 되겠다,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네, 주인을 보내자, 주인의 아들을 보내자 하고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을 팔아 넘김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건 어떤 역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악인,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사탄이 던져준 그 마음대로 사탄의 사주를 받아 행동하는 가룟 유다,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과 저는 잠언 16장 4절 말씀을 한번 연결 지어 봅니다. 잠언 16장 4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만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과 뜻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팔아 넘겨버립니다. 자신의 길을 가버립니다. 악인의 길을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지독히도 골탕을 먹이는 그 대적, 악인, 혹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환경, 고난, 역경, 고통, 어떤 때는 질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때는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러는지,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을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멀리 보시는 연습을 하십시다. 이런 사실을 일부분 깨달았던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11장 ローマ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종 바울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우리 주님의 뜻 안에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유다로 말미암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은 힘들어 보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좀 멀리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은 악인대로 처우하십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제일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멘.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 포도주 묻힌 적신 떡 받고 나갔어요. 네. 문을 덜컹 열고 닫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곧 밤이다. 곧 나가니 밤이르라. 시간적인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도 만찬으로 모였으니까 당연히 오후 늦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이 꽤 깁니다. 우리처럼 막 먹고 나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이게 아니고 오랫동안 먹으면서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담소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주님께서 세족식까지 하셨으니까요, 꽤 장시간이 갔습니다. 그러니 오후 늦게 모였다 그래도 밤은 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하는 말씀은요, 물리적인 밤의 어둠 속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죽음과 저주를 뜻하는 영적 어둠 속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주님께서 마지막 떡 한 조각까지 주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 떡을 받고 사탄의 사주와 사탄의 밀림을 받고 나간 가룟 유다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배신한 인생, 예수님을 떠난 유다의 길이 이렇게 어둡더라는 것입니다. 밤이더라는 것입니다. 캄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이제 어두운 시간을 맞이해야 될, 지나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그들이 겪게 될 어둠이 깊다 한들 가룟 유다가 삼켜버린 이 어둠과는, 이 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뜻을 묵묵히 우직하게 굳건히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신 바를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제가 찬양 예배 때
특강식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이 구원론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조금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신 대로 이루어 가세요.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고야 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려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그 어두움, 그 죽음 같은 그 어둠, 죽음 같은 그 저주 얘기를 그 어둠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되뇌이고 알고 있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예.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길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 길에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복된 삶을 사는. 근데 시편 1편 제일 마지막에 다른 길이 하나 나옵니다.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고요. 오늘 벌써 5째 주일이지만 지난 주일 이제 설날을 막 지났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음력이 있다는 것이 또 때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지어주신 이 새로운 길, 새로운 시간들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오늘 악인의 길, 오늘 유다의 길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우리는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과 온유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마리아처럼 늘 주님의 팔 앞에 앉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자리를 얻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내가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발 앞에 앉기를 소원하고 원했던 마리아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넓은 길, 그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유다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끝까지 직행하시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도, 힘이 없을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의 얼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네. 악보가 바뀌었어요. 화면을 보고 해도 되겠습니다. 반주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주를 보라. 내 모든 너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네 반씩 주리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곁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별의 별 일을 다 겪게 되고 별의 별 경우를 또 경험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멀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늘 묵상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길에 서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 선을 따르게 하시고 늘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기를,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의 넓은 길대로 탄탄기대로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기뻐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흩어지지 않고 허망하여지지 않고 악인의 길을 흠모하지 않고 직행하여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길에 끝까지 서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